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영적 건강의 좌표입니다. 내가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가, 살지 않고 있는가, 무엇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까? 나는 얼마나 내 입술 가운데 감사가 나오고 있는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감사를 하려면 감사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이? 감사가. 그 결과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감사가 영원토록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묵상하다 보면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는 감사와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건강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또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길 원하신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범사, 일상생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돈과 명예와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은 제한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토록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궁전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당에 왔다, 아니죠.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들어올 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의도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더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자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어떠한 훈련을 해야 합니까?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지 내가 거하고 있는 그 장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려면 무엇이 넘쳐야 합니까? 감사, 찬양이 내 삶 가운데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의 대상, 이유는 무엇이다?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가 넘쳐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영적 건강의 좌표입니다. 단락 1번, 추석은 본래 음력 8월 15일에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고 농작물을 수확하는 시기를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이 있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민족에게 이 가을은 풍요로움을 선사하는 기쁨의 명절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 추수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날이 두 번이 있는데 그 날이 언제와 언제입니까? 오순절과 장막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사의 절기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결단, 적어놔 주십시오. 감사의 결단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요, 태생적으로 무엇하지 않을까요? 감사해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감사가 넘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이후부터 하와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부모 또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에게 눈만 뜨면 불평, 불만한다라고 하면은 나는 지금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있는 것이다. 범죄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양의 조건이었는데 하와가 어느새 불평거리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결혼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이 사람을 나에게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낳게 되어졌을 때, 갖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나에게 이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살다 보면 감사보다는 무엇이 많아지기 시작한다?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기 시작한다. 의학박사 하루야마가 쓴 뇌내 혁명이라는 책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단순히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구체적인 화학 물질로 분비되어 건강에 영향을 준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불평, 불만,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들은요,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화학 물질로 우리의 몸에서 분비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이 많다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얘기합니까? 화병이 많다라고. 근데 화병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래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진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평불만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 무엇이냐면 노르아드레날린 호르몬입니다. 이 노르아드레날린 호르몬은요, 무엇을 유발합니까? 노화 촉진, 각종 병을 유발한다. 감사는요, 베타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지는데 이 베타 엔돌핀은요, 병을 치유하고 건강을 주는 역할을 감당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천년 왕국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그리고 또 새 예루살렘 가운데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감사와 찬양이 많기 때문에 병들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이 올 거라 믿기 때문에 무슨 연습해야 합니까? 감사를 하는 예행 연습해야 한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예행 연습을 해야지 우리가 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생각만 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하나님, 나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우리 사업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계획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한순간에 하나님이 짠하고 보여주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 100%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망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의 계시까지만 보여주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그 개척하는 시간들 안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정렬하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정렬하는 그 지금까지의 7년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개척할 때 다 알려주셨다라고 하면은 제가 개척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야, 어느 때는 누가 너를 괴롭힐 거야? 어느 때는 누가 너를 힘들게 할 거야? 어느 때는 누가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힘들고 어려운 길을 어떻게 갈 수 있겠어?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향한 나의 뜻을 알길 원하니? 그러면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오더라도 감사로 돌파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이 너를 향한 뜻을 알려주기 시작할 것이다. 환경이 좋더라도 감사하고, 환경이 나쁠 때일수록 더 감사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너를 향한 뜻을 하나님이 알려주기 시작할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뭐가 안 나와요? 감사와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사업장에 허락하셨을까요? 저야 알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제가 이야기해 드리는 것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감사하십시오. 목사님,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다 보면 이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하십니까? 그 열쇠는 적어놔 주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유카리스테오, 헬라어 카리스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예수와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무엇이 나옵니까?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나된 것은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환경이 좋아서도 하나님의 은혜, 환경이 좋지 않아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져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면 알수록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란, 적어놔 주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 감사가 나오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지 무엇이 나온다? 감사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히브리어는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다. 이스라엘 가게 되어지면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 인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토다. 안녕히 가세요가 아니라 감사. 그래서 이 감사를 조금 더 정중하게 하게 되어졌을 때 쓰는 단어가 토다라바. 그러니까 토다는 감사, 근데 토다라바는 매우 감사.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건을 팔고 사고 헤어질 때 토다, 감사라고 인사합니다. 그 이유가 있겠지요. 이 토다라는 히브리 원어의 단어의 뜻은요, 감사의 대상에 대한 신뢰와 인정하게 되어졌을 때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를 돌려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이 곧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자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좋은 환경에만 있었을 때 고백하는 사람들은 감사가 제한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과거와 현재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아니한 미래의 일까지도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 뭐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과거와 현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미래, 현재, 과거 안에서도 어떠한 환경이 오더라도 뭐 할 수 있다?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신앙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인내, 기다림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단순히 참고 견디는 고통이 마땅하다, 고통을 참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벅찬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아름답게 열매를 이루어 주실 거에 대한 감사를 범사에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하라고 했었을 때 그냥 참아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잘 하지 못합니까? 인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인내를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건강한 인내를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때 반드시 열매를 맺을 거라 나는 믿습니다. 미래의 주관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돈과 권력과 부와 명예가 우리의 미래의 주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미래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환경으로 봤었을 때는 아무런 기대감이 없을 수 있겠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미래를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인내하게 되어져 있다. 이러한 삶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성도들의 무엇이 있다? 인내가 여기 있나니. 무슨 얘기냐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나서 이 7년의 환난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도들의 인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핍박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핍박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입술 가운데는 무엇이 나와야 합니까? 감사와 찬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적그리스도의 영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예배이거든. 예배, 경배의 싸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경배의 중심 가운데 어떠한 주제가 있어야 됩니까?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인내가 없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러한 환경 가운데 지금 먹을 것도 얻을 수가 없고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매매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의 찬양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행 연습을 해야지 이 날을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행 연습을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인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날이 여러분들 올 거라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반드시 이 날은 온다 안 온다? 우리 세대에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러면서 어떠한 연습을 하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인내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 아직도 그 계명은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안 읽고 있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죠? 아니, 어떻게 인내합니까? 무엇이 있어야지 인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자, 주 안에서 실제로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런데 날마다 이 날을 위하여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셨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어떠한 자입니까? 복된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다.
평상시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훈련을 해야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16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가을에 예수와께서 출산하기 위하여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추석날 어떠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까? 요한계시록 14장에 예수와께서 가을날에 출산하기 위해 예리한 낫을 들고 이 땅에 오신다. 믿으십니까? 재림 예수와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곡식을 추수하는 분이십니다. 이때 예수와의 예리한 낫으로 추수되어지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적어놔 주십시오. 환난의 시기를 믿음으로 통과한 사람, 환난의 시기를 믿음으로 통과한 사람이 예수와의 예리한 낫에 추수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와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 이들의 결과는 어떠한 죽음입니까? 복된 죽음이다. 우리의 죽음이 복된 이유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끝나고 진정한 쉼을 허락하는 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복된 죽음을 경험하는 것은 교회를 그냥 다녀서 되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이 복된 죽음을 경험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내 뜻과 내 생각을 비우고 어린 양 예수와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삶을 살며 예수와의 멍에를 매는 자들이 복된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복된 죽음이 아닌 죽음의 저주를 경험한 사람들은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 사람들은 누구를 따라갑니까? 세상을 따라가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 다 죽지만은 어떤 사람은 복된 죽음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저주의 죽음을 경험한다고. 우리는 그 저주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기 위하여 누구를 따라가야 합니까? 예수와 하나님. 그죠?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도 무엇되다? 복되도다. 왜? 주님과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갈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영원한 쉼이 우리를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 또한 무엇되도다. 여러분들 이러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돈이 얼마 있다, 나는 이러한 부를 가지고 있다, 이게 복된 사람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나는 복되도다. 여러분들 죽음까지도 복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사람이 저렇게 죽는구나, 다 이렇게 끝난다고요. 그러나 우리의 죽음은 무엇되도다? 복되도다. 놀랍죠? 이러한 자로 우리는 준비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나그네의 삶. 적어놔 주십시오. 나그네의 삶.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영원한 처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보다는 세상 나라에 관심이 많다 보면 무엇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방향성의 문제이거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인의 99.9% 근심과 걱정의 이유는 무엇 때문에 나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면서 많아지는 것은 불평, 불만이며 이때부터 어떠한 눈으로, 육체의 눈으로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항상 부족한 것이 투성이에요.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어떠한 사람이?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항상
부족한 것 투성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늘 무엇이 넘친다? 감사가 넘친다. 아시겠죠? 가족들이 오랜만에 다 모였어요. 그런데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불평 불만이 많으면 그리스도의 인의 모습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되어졌을 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우리의 모습을 왜 쟤는 저렇게 살고 있는가 궁금해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감사의 조건과 대상이 없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마지막 때의 삶과 연결되어져 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에 특징들이 있다. 고통하는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칼레포스, 그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믿음을 지키는 힘을 잃어버리다. 믿음을 지키는 힘을 잃어버리다. 우리에게 있어서 자기를 사랑하게 되어졌을 때, 돈을 사랑하게 되어졌을 때, 교만하게 되어졌을 때, 남을 비방하게 되어졌을 때, 부모를 거역하게 되어졌을 때, 감사하지 아니할 때, 거룩하지 아니할 때가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말이죠, 불평 불만하면서 뭐가 안 느껴져요? 고통이 안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기 충격기 하나씩 사갖고 불평 불만하면 고통을 느끼게끔 해야 되는데 아무런 고통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어떤 사람이 유튜브에 그러한 얘기를 하더라고. 사람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늙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걸 보니까 이제 한 500만 명이 그걸 봤어요. 그 강의를 봤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기적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사랑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을 때 고통을 느껴야 된다고. 왠지 아십니까? 무엇을 잃어버리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까? 믿음을 지키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떨 때 나를 사랑하며 거룩한 삶을 살지 아니하며 불평불만하며 내가 자랑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졌을 때 믿음을 지키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고.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그러한 일들이 더 극심하게 일어나게 되어진다. 보십시오. 자녀들 보십시오. 교회학교 보십시오. 왜 교회학교 숫자가 대한민국 교회에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힘을 부모가 잃다 보니까. 부모가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겠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요, 안 살아가요? 안 살아가요. 아무런 고통을 느끼질 않아. 이러한 삶을 살아가더라도 그냥 교회에 와서 뭐만 하면 됩니까? 죄송합니다 주님, 그냥 말로만 회개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감각한 상태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되어졌을 때 무엇을 느낍니까? 고통을 느끼게 되어진다고. 고통.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삶은 나에게 있어서 고통과 같습니다. 차라리 돈과 명예와 건강이 없는 게 더 낫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믿음을 지키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질까요?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무엇하라? 기억하라. 무슨 얘기냐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잖아. 그래서 내가 장가도 가고 내가 취업도 하고 그래갖고 내가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 그런데 자꾸 그것을 무엇합니까?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싹 다 잃어버리고 지금 현재의 상황들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였어. 그런데 현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해. 그리고 과거에 너 이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았잖아 라고 얘기하면 무엇하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부인하기 시작해. 그게 믿음이 어린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현재 우리에게 일어난 문제에 집중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락 2번,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고 싶어 하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소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어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거에 감사드리는 것으로 자신의 믿음을 만족스럽게 여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드리기 시작합니까? 이것을 고백으로만 끝내지 아니한다. 고백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입으로만 하는 감사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감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표현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내 삶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기 시작한다. 하나님, 내 시간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것이 감사의 표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열정과 에너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표현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입으로만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들여서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감사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감사는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무엇으로? 삶으로. 2번 신명기 16장 10절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당신의 하나님께 오순절을 지키십시오. 무엇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표현하라. 무엇을? 감사를. 하나님은 오순절에 당신에게 주신 복을 따라 우러러 나오는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게 하시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손,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레캄, 뜻은요 공허하다, 헛되다. 즉 빈손은요 돈의 액수와 양을 의미하기보다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한 정성이 담긴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난 이후 베다니 동네는 축제의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와는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그 장소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다른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예수를 위해 마지막으로 해드릴 수 있는 감사의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지금 찾고 또 찾게 되어집니다. 즉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그녀가 방에서 발견한 것이 있는데 그녀의 전 재산인 나드 한 옥합이었습니다. 결혼을 위해 준비해 두었던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눈물과 함께 주님을 위해 부어드린 것입니다.
참고로 옥합은 순전한 나드, 향유를 담고 있는 그릇을 말합니다. 그런데 옥합이 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기름은, 순전한 나드는 흘러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나오지 않는다. 이처럼 우리의 옥합 무엇입니까? 겉사람. 적어놔 주십시오. 우리의 겉사람이 깨어야지 우리 안에 계신 예수와의 생명이 흘러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사람. 그래서 예수와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 어떠한 고백이 나옵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자는 날이 가면 갈수록 작아져야 하며 그리스도는 날이 가면 갈수록 커져야 합니다. 근데 이거 거꾸로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내가 높아지길 원하고, 주님은 잠깐, 주님 지금 나타나시면 안 됩니다. 교회 가서 만나시죠. 6일 22시간 동안은 내가 왕입니다.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높아지길 원하는 거예요. 누가? 이 시대에 많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꾸로가 안 되고 점점 내가 왕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를 통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면 내가 주인된 나라가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목사님, 나 예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졌습니다. 난 이것을 믿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면은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가 왕된 자리에서 내려놔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역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예수와. 왕이신 예수와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내가 주인된 나라는 사라져야 하는 것이 맞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무엇은 하지 않습니까? 주인 바꾸는 훈련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인을 바꾸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도 맞다니다. 목사님, 불가능한 것 같은데요? 안 해본 사람들이 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한다고. 그죠? 해본 사람들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맞아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 말부터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목사님, 제가 쓰러지더라도 내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림을 받는 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한다고. 그 믿음의 선포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한다. 참단 회개를 통해 우리는 과거와 현재의 자아의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한다. 첫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감사의 표현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날마다 고민하고 생각해야 한다. 둘째, 시작. 예수를 믿고 증거하기 위해 나는 날마다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어떠한 지금 대가 지불을 치르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 이러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대요. 마지막 때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무엇이 식어진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세상의 어떠한,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웃과의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다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식어져 있는가, 식어져 있지 않은가?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 한다고. 나는 주님을 위하여 어떠한 감사와 어떠한 희생을, 대가 지불을 행하고 있는가?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이는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의 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의 꿈은 중요하지도 않은 것입니까? 그리고 저는 제 방식대로 일하는 것이 익숙해진 사람입니다. 제가 익숙한 것을 버려야 합니까? 그리고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계속 내 안에 맴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이 만약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이 당신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하여 제한되어져 있는 이 땅에서의 시간들을 헌신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미련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즉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야를 쫓는 자에게 하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죠. 영원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현재와 과거에만 묶여있는 신앙생활은요,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대가집을 감사 표현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는 미래의 믿음이 죽어 있으니까 현재의 믿음도 어떻게 될까요? 곧 죽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그 사람은요, 현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 나오지는 않고 과거만 회상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과거에 나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다라고 말로만 고백할 것이다. 준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누군가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그 사명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 의해 무엇을 받아야 된다? 기름 부음. 그래서 이 일에 베다니의 마리아가 쓰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신도 기꺼이 바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감사와 헌신의 찬물을 끼얹는 자들이 있는데 다름이 아닌 누구입니까? 예수와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화를 낸 이유는 구제할 돈도 부족한데 그 귀한 향유를 예수께 부었다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시고 구제는 앞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마리아의 감사와 헌신을 크게 칭찬하였습니다. 물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지요. 누가복음 10장 42절 시작.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르다는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어서 너무 많이 바쁩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그 일에 지쳐 있었고 동생 마리아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이 마르다처럼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그저 예수와의 발 아래에 있으며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흥미롭게도 마리아는 성경에 등장할 때마다 어디에 있었다? 예수와의 발치 이 안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만약 예수와께서 배가 고프다라고 말씀하시면 마리아는 무엇하기 시작합니까? 즉시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순종했을 것입니다. 즉 마르다의 육신적인 자아는 예수와를 사랑하는 연인이기 전에 먼저 적어놔 주십시오. 일꾼이 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예수와를 사랑하는 여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예수와를 사랑하는 여인의 즐거움보다는 무엇이 되고 싶어 합니까? 일꾼. 근데 일하다 보면 결국은 짜증이 나. 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식어지다 보면. 그러나 그냥 단순히 나는 하나님의 종,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라고만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언젠가는 무엇하게 되어진다? 지치게 되어진다고. 그래서 주를 앙망하는 자들은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을 주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르다는 우선순위의 문제가 바뀌게 되어졌다. 물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일꾼이 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로 헌신하는 자에게 무엇이 넘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보상이 넘치게 되어진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보상이 부어지기 시작한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의 모습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영원히 그의 이름이 기념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향유를 다 온전하게 드리게 되어졌을 때 어떠한 보상을 받게 되어집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마리아를 기념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보상이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그냥 입 싹 닫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입으로만 표현되어져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감사는 삶으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감사의 표현이 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 감사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십니까? 보상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처럼 감사의 향기가 넘쳐서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